1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리로다. 시편 132편은 우리가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15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15편 가운데 13편, 13번째 시입니다. 그 15편 시 가운데 가장 긴 시가 오늘 본문 이 시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들이 짧은 시이기 때문에 외워서 그들이 서로 화답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노래로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이 시는 굉장히 좀 긴, 그러니까 15편 중에 가장 긴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를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이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그 언약궤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려진 그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담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솔로몬, 아니 그 시편을 지은 이 시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였는지, 또한 이 시가 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 가운데 한 편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다윗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실 참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에 겸손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는 고통, 환난, 근심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원래의 뜻은 근심, 환난, 고통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이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다윗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겸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환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어서는 나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낮아짐, 그 낮아짐을 하나님 기억해달라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겸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자세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겠노라 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무엇을 통해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본문 속에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자인데, 그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을 죽이고라 혈안되어 있는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 때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들을 누가 경험했냐면 이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정말 그 고생 끝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자신의 그동안 펼치지 못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떠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그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임재해 주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가장 먼저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북쪽에 있는 그들과 함께 다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애썼던, 추진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 이 일에 그가 가장 먼저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 함께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분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건국케 하고 부강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을 들어오게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등불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인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 성막을 찾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정착하고서는 실로에 원래 있었어요.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 성막이, 이 언약궤가 여러분 사울 당시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처음에 진 거예요. 패전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무엇을 가져왔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적처럼 우상, 그 이방의 우상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 패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돌아온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요. 사울 왕 때 방치되어져요. 그 성전을, 이 언약궤를 다윗이 정말 이 언약궤를 다시금 모셔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고 오늘 말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장막에 거하지도 않고 편히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편한 잠을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발 쭉 뻗고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합니까? 그 성막의 언약궤를 찾게 되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한 차례 있었어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흔들리니까 그것을 흔들리는 걸 잡게 되어질 때 그에서 직사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다윗이 그때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고 그것들을 다윗성까지 메어가지고 오는데, 그때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 여러분, 그가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진지 모를 정도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올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들을 그러면서 지금 그가 노래한 거예요. 뭘 노래했냐면, 우리가 그 앞에,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까지, 예루살렘까지 옮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울 왕처럼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여기려고 그것을 자신의 도구 삼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웠으니 이제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리로다. 그 성전을 발견하고 그 언약궤를 모셔온 것은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 겸손함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시인이 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그는 늘 사모함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이것들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함,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진실했던 것을 보여주는 게,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성막만 옮겨놓고 그 언약궤를 옮겨놓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어떤 마음에 품고 나아갔냐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성막의 휘장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즉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 다윗의 집, 그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네 가문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게 아니죠.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지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 이 시온에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목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시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근거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시온의 복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지만 15절, 16절만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윗과 언약한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거처를 삼으시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복들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정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아멘. 여러분, 크게 보면 15절은 물질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16절은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빈민들까지도 그리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에게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하루 3끼 식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과거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그것들 염려하지 마.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빈민들이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 정도로 하나님의 주의 전을 찾고 이 성전을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삶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들,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실제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으로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가 있다는 것, 기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지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것들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성전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찾아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다, 지금 다윗처럼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그런 일은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예수님 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의 모임, 이곳에 참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늘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향한 사모함,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시 수집가들이 이렇게 15권, 15편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편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그 겸손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찾고 찾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의 축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들과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물질적인 복들, 그 약속하는 풍족한 양식들, 또한 우리 안의 기쁨들, 잃어버린 그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윗이 그 겸손함은 그 고통에, 그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들 통과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도 제대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없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는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정말 신실한 것들로 이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시온의 복은요,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정으로 나타나야 주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시온을 향해 주시고자 한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며, 또한 그것들을 다른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무엇보다 다윗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 시온의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